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38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곧 애굽 앞 시올 시내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막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이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까지 온 바산 그술 족속과 마이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이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했던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요, 참 넘지 못할 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넘지 못할 성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요,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순간 함께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힘되어서 그 문제들을,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갔던 그 시절들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하루도요, 우리들의 수많은 문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았더니 함께했더니 이겨내는 그런 넉넉한 힘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맛보는 한날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언제나요, 청춘일 것 같았던, 계속되는 그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될 것만 같았던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에서 늙었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이 늙었음을 13장은요, 읽는 독자들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늙은 여호수아 앞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너는 참 늙었으니, 그리고 여태까지 수고했으니 모든 것을 좀 내려놓자, 이제 좀 쉬자, 고생했다라고 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 얻을 땅이 아직도 매우 많이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13장은요, 어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여호수아의 제2막의 시작입니다. 정복 종제 기록이 1장부터 12장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의 한 단락이, 한 막이 끝나고요, 이제 두 번째 막인
13장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땅 분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전환되는 전환점이 바로 13장인 것입니다. 전환점,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 인물이 들어올 법도 합니다. 새 인물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새 인물이 아닙니다. 나이가 계속 많아 늙은 여호수아에게 많이 남은 땅, 얻을 땅들에 관해서 계속 쭉쭉 이야기해 나가십니다. 사람들은요, 아마도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여리고, 아이,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모, 라기스, 에글론 이러한 그 도시들을 차지할 때 젊은 여호수아, 젊은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젊음과 힘과 노력이 많이 필요했는데 아직도 많은 땅이 남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나이가 많은 여호수아입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 많은 땅을 왜 계속해서 관심 가져야 합니까? 라고 불만도 가질 법합니다. 나아가 아직 분배를 받지 못한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요, 더욱더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나는 여호수아와 조금 관계가 불편한데, 여호수아와 내가 좀 잘하지 못했는데 그럼 우리 작은 땅 받는 거 아니야? 여호수아와 관계가 좋아야지 큰 땅 받지 않을까? 이러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가 늙었으니까 혹시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불이익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등의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제2막은요, 오늘 확고합니다. 요단 서쪽의 시작도 여호수아가 있으니 마무리도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요단 서쪽 가나안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는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말씀이 끝난 후에요, 참 신기하게도 8절부터 13절은요, 요단 동쪽 모세 시대에 모세와 함께 정복했던 땅 이야기를 잠시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왜 갑자기 모세 시대에 그 모세와 함께 정복했던 땅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실까요? 하나님은 생각하라, 기억하라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 15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손으로 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신명기 2장 30절은 또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장 33절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장 36절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신명기 3장 3절은 무엇이랍니까? 여호와께서 넘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3장 22절은요,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요단 동쪽편에 이 전쟁 이야기를 잠시 보여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단 동쪽을 전쟁에 나갈 때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피해를 입었고 전쟁 가운데서 어떤 감정으로 어떻게 준비해 나갔는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로 압도적인 제안만 반복해서 2장과 신명기 3장 가운데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가운데에는 누가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명기 2장과 3장은요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모세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요 요단 동편 전쟁에도요 여호수아에 나왔던 전쟁들과 같이 가만히 손만 놓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직접 참여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직접 전략도 짜고요 연습도 했을 것이고요 무기도 전동해 나가며 전쟁에 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성경은 오늘 단호합니다. 요단 동쪽에서도 늙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요단 서쪽에서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이 더 앞날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확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신다라고 하시면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시작하셨으면요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요 우리가 언제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 오늘 말씀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부탁하십니다. 일상 속에서 전략도 짜고 연습도 하고 무기도 정돈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중심이 되고 먼저 되는 시작은 바로 레위 지파와 같이요 하나님이 알아서 기업 땅을 주신다라는 그 축복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주실 것이니 요단 종편과 같이 하나님이 또 하실 것이니 화제물에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화제물로 하루를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화제물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되어 가라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붙들라라는 이 화제는요, 불사르라라는 이 화제는요, 보통 번제와 소제 제사 가운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번제와 소제는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감사, 죄사함,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가운데에 그 중요한 제사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늙고 많고가 중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매일의 일상 가운데에서요 하나님께 헌신, 감사, 제사함, 관계 유지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에 집중하면서 걸어가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은요 어쩌면요 화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불사를 때요 우리 안에 전쟁과 같았던 불안, 걱정, 문제 그리고 이익과 계산 등은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요 우리의 인생의 고백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복된 말 한마디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복된 말 한마디가 저와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오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묻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에 집중하다 보면요 우리의 일상에는요 분명히 불만 그리고 짜증 걱정, 문제만 더 커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작과 끝은요 우리들의 전쟁에 집중하는 것보다 우리들의 그 일상의 크고 작은 문제에 집중하는 것보다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불사르며 나의 모든 것을 먼저 올려드리며 순종하고 감사하고 나의 죄를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만이라고 할 때까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땅 그리고 보내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일하심에 집중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분명히 그 끝에는요 바로 하나님의 기업, 약속, 축복을 고백하는 일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집중합시다. 그 집중함에 있어서 우리들의 모든 것 가운데에 오늘 올려드릴 것들을 하나하나 올려드려서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업, 약속, 축복을 고백하는 거룩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남은 땅이 많다는 사실이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단 동편에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요단 서편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전쟁 속에서 내가 하겠다, 내가 쫓아내리라 하신 그
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주님 오늘도 화제물로 우리들의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산보다 나의 전략보다 나의 염려보다 먼저 헌신과 감사와 회개와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실 땅을 기대하며 순종으로 걷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오늘의 끝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화제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같은 일상 앞에 두려움을 불태우고 계산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두려움의 영역,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니 그 약속을 제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해야